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달, 그러니까 달달이 시작할 때마다 그 달의 핵심 주제를 이렇게 맨 앞에 표지에 이렇게 그 달달이 앞에 기록해 놓잖아요. 1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최고봉의 첫머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의심과 불안으로 성령을 따르기 힘들 때. 어제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이것을 먼저 묵상하는데, 이렇게 딱 그것을 딱 펼쳤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무엇을 당신이 더 사랑하는 걸 알려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라는 부분을 살펴보라고 했지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앞부분부터. 가끔 이런 얘기를 드리죠.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의심과 불안, 두려움을 어디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죠? 어제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눴죠. 그때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심과 불안이 찾아오는 상황,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 나에게 어떤 것이 부딪혀오는 상황이 생겨졌을 때, 그때가 뭐 할 때? 십자가 앞에 나갈 때라고요. 복음 앞에 나아갈 때라고요. 온전히 말씀 앞에 자기의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이라고요. 그럼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무언가 때문에 조급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 때문에 늘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이렇게 하고 있는,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예배를 드림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왜 그 모양인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갈등들이 심각해질 때, 그때가 바로 복음 앞에 나갈 때라고요. 십자가 앞에 나갈 때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럼 뭐만 남은 겁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말씀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계속 이어드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리고 오늘 제목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잖아요. 성경 안에는 율법이라는 것과 복음을 대조해서 설명한다고요, 늘.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대조해서 기억해야 되겠죠? 율법은 뭐 하는 거,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며. 그러면 대조해서 복음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라고도 말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적인 부분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우리의 순종으로, 행위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복음과 은혜는 뭘 말해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조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가책은 율법으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에 대한 그 죄책을 갖고 오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절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킬 수 없으니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 율법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조차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거든요. 이거 지킬 수가 없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가 돼버리니까 아주 조그만 것만 걸려도 지키지 못해도 우리는 죄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쌓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자신의 인생은 죄 아래 팔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제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구나.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연결이 돼요? 은혜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이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지옥의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율법은 철저하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내가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야 마땅한데, 거기서 끝나버려야 되는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연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하잖아요. 그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감을 통해 그렇구나.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죄에서 벗어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자가, 그 자격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사실은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책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절대 내 수단과 방법으로 맺을 수 없다. 이걸 율법은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면 복음은, 은혜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영을 인정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도 영적인 무언가를 느낀다고요.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죠. 그래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매우 친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찾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죠. 이 대표적인 증거가 부자들이 더 불행해요. 후진국과 선진국을 비교했을 때 행복지수라는 것을 이렇게 측정하더라고요. 어디가 더 높아요? 후진국이 더 높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상식과 이성 가운데 생각하면 선진국이 당연히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한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영적 그 내면 속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그 영은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디로부터만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만. 그러니 얻을 수 없는 거죠. 얻을 수 없는 것을 스스로의 수단과 방법으로 끊임없이 찾아봤자, 노력해봤자 얻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했다면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니 이 진리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길을 모르는 거잖아요. 뭔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누구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은 죄 아래 팔린 자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달았다라는 것을 그 말씀의 의미 속에 담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그 율법의 깨달음은 복음이라는 것으로 연결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조건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음은 순종해야지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순종해야지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받았기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분명한 차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리며,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변화는 순종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회계 집사님으로부터 헌금 보고를 받고,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물질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정말 많은 금액을 순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무엇이?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기에 남은 것은 순종뿐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물질을 전혀 얼굴도 보지 못한 분에게 흘려보내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샘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 뭔가의 그 죄책, 두려움, 불안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 계속 이분도 같이 하더라고요. 뭐라고 또 묻느냐면 중간에 자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속한 자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발견된 그때가 은혜인 것이죠.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군요.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다시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순종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순종을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율법으로부터 오는 모든 강박이 사라집니다.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확히 그래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들 이삭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죠. 그죠? 그 이전에는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율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은혜 가운데로 믿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 딱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첫째, 이삭을 받게 하는 사건이에요. 네? 누가 주신 거예요? 아니, 자기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구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이삭을 바친 것은 뭐에 대한 순종이야? 믿음으로의 순종이잖아요. 이성과 생각과 판단으로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의 순종이잖아요. 맞죠?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죠?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끌어들이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말하자면 우리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죠. 순종을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기회가 찾아오거들랑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축복이라고요. 은혜라고요. 내게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해. 이거는 믿음이 없는 자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것을 필요로 한데 그것이 이삭이 됐던, 내가 가진 무엇이 됐던,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고 그 사도들 앞에 드린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선포되는 것은 정말로 믿음 안에 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그 삶을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김혜정 원사님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열매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세움누리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날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라면 기쁨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 믿음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죄책과 저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돌아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은혜 아래서 말씀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날마다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